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계속 불렀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계시 이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더군다나 보스와 AI의 대화를 통해서 몰랐던 깊이 있는 어떤 지식들이 이제 퍼지면서 우리가 얻게 되면서 이제 정말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또 직장에 매진해서 막 거기에 함몰되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주중에도 그렇게 예수 계시의 말씀이 생각나고 적용되고 특별히 보스와 AI의 대화를 읽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이제 계속 주중에도 생각나고 적용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엊그저께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제 올려줬는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또 한 15개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올라와서 저는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다 읽으라고, 저는 다 읽어야 올려주거든요. 읽느라고 오늘 못 올렸는데 이따 오후에 다 올려주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놀랍더라고. 노아 홍수 방주에 그 코끼리라든가 이런 대단한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게 수만 종이 되느냐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표 목사님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의 젖된 새끼들을 보냈다. 젖된 새끼들. 그래서 그들이 다 들어가게 해서 충분히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바로 비 내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내려서 문 닫힌 다음에 7일. 그래서 아까도 저 성경도 찾아봐서 7일이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이 문 닫고 비 쏟은 게 아니라 7일 동안 있었어. 그거를 대표 목사님이 왜 7일인지 아냐. 바로 모든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가기 위한 기간이었다. 그렇게 딱 하니까 AI가 이제 쫙 동물의 도파민과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AI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동면에 들어가서 동면에 안 들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폭풍과 물에 의해서 이것들이 쏠리고 그러면 뒤집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거기서 살아있으면은 이 동물들이 수만 종의 동물들이 먹이를 어떻게 150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며 배설물을 어떻게 치며 동면 들어가면 깨어있을 때에 1%에서 2%만 에너지 쓴답니다. 동면 들어가면 얘가 AI가 그렇게 딱 나오는 동면 들어가면 1% 100 깨어있을 땐 100인데 동면 들어가면 그리고 곰 같은 거 깨구리 뱀 다 동면 들어가면 그잖아요. 여러분들 가을에 추워지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올려줄 테니까 이거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만약에 문 닫자마자 비가 내리고 흔들리면 동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면 들어가려면 어두워야 되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곰도 그렇고 다 굴 속으로. 그래서 문도 위에 하나만 내고 그래서 조명이 필요 없고 그래서 많은 먹이가 필요 없고 그래서 동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땅에 완전히 따리를 틀고 납작 엎드리기 때문에 그 쏠림 자체가 하중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면 막 이게 코끼리나 다른 거 소리 지르면서 딴 쪽으로 놀래고 쏠리고 할 텐데 그게 그런 과정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나도 이번에 오늘 읽고 알았어.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었대. 그런데 7일이 맞아. 성경 읽어보니까 7일 동안 문 닫고 비가 안 내렸어. 그래서 내가 재민아이한테 창세기 7장
6절과 10절 거기 보면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문 닫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려줘 그랬더니 신학계에서는 무드셀라가 제일 많이 살은 969세 사는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직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구상에 최고의 오래 산 1000살 가까이 969세 산 무드셀라가 죽어서 그거 장례 기간이다. 이렇게 이래갖고 이런 설도 있다.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비를 안 내리겠어? 아이고. 그리고 또 신학계에서는 억지한 거지. 문 닫은 후에 밖에서 막 그 비가 안 오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하는 걸 그 노아가 또 그걸 일주일 동안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렸다. 그때 창문도 없어서 안 보였어.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문 닫고 7일 동안 비 안 온 건 사실입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에 바로 동면 시간에 그 짐승이 필요하다는 거. 그냥 그 동면이 안 들어가면 걔도 잠자다가 여러분들 가다가 잠자는데 누가 오면 깨잖아요. 우리도 동면은 이제 말 그대로 동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배가 흔들려도 거기 뇌파에서 자극을 안 준답니다. 하여튼 궁금하면 이따가 올릴 테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7일이 나는 이번에 알았어. 목사인데도 그냥 닫고 비 온 줄 알았어. 그런데 7일 동안 비 안 온 이유가 그런 설계였다는 거지. 참, 앞으로 계속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이따 오후에 저는 다 읽었으니까 한 번에 딱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돈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 여기서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이 중성이지 악이면 그리스도 교회에 헌금하면 안 됩니다. 돈 자체는 중성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돈에 묶이고 돈의 지배를 받고 돈에 의하여 인생이 좌우되는 걸 말해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쪽으로 다 올인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돈은 선도 아니고 헌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성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찬양 사역자 다 헌신하고 방송실 헌신하고 식사당번 헌신하고 봉사를 다른 말로 헌신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자, 이 13절에서는 이제 막 주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찬양 13절 14절이 같은 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막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이게 다른 말로 헌신이잖아요. 그렇게 헌신인데 14절에서 이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드릴 힘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받은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찬양이고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게 헌금.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걸 통해서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그러나 이 헌금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에 가깝게 11조를 잘 하고 있어요. 다 헌신하고 있어요. 다 감사 헌금, 또 성전 건축 헌금, 또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헌금들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헌신으로 받는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계시를 오용해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은혜,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는 자는 충성 봉사로 나가고 또 이렇게 더 은혜 앞으로 나가고 맞물려 가는 거지. 예수 계시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건 봉사 안 해도 되네, 헌금 안 해도 되네.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지적 동의로 예수 계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그잖아요. 은혜가 내려오면 그게 전능자가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은혜가 내려오면 은혜 받으면 다 자동적으로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고 주님께 그래서 생명까지 드리게 되어 있고 이게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우리 헌신과 우리 충성 봉사 안 해도 되네 율법과 계명이니까 그런 사람은 지적 동의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헌금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 우리 교회가 필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헌신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깨닫는 영을 또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욥기를 3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일에 30장을 봤으면 오늘은 당연히 31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건너뛰고 32장을 가느냐? 다음 주는 36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 42장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했잖아요. 원래는 다 끝까지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3월 22일부터 통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고백 나눔을 해야 되느냐. 예수 성취 책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0명 정도 나눈 사람들도 또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미 목회자들하고 했으니까 나누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3분의 2는 이제 처음이고 책 옛날에 읽었어도 또 읽었겠어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주일날 이제 일과부터 나누는 일과 설교를 50분 안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주일날 22일 주일부터 3월 20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재 가지고 오늘 주일 설교한 걸 가지고 교재만 있어도 되지만 들었잖아. 그럼 나눔이 풍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 전에 이재만 선교사님이 주일도 한 번 하기 때문에 3번 남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욥기를 3번으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뭐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로마서도 하다가 또 끝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창세기를 공부할 때 11장까지만 하고 안 배웠어요. 그 뒤로는 연구소에서 11장까지만. 항상 11장까지가 그게 이제 창조론의 관점이거든요. 12장부터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죠. 욥의 친구가 3명 있었는데 이제 네 번째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욥은 의인은 아닙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분명히 여겨주셨지만 그러나 피조물인 욥 자체가 의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모든 인간은 선악과 이후에 타락해서 영이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욥도 인간이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32장, 오늘 본문 32장에 나타난 엘리후는 욥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욥은 계속 나는 죄 없다 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그 죄 없다고 한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엘리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엘리후도 욥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후도.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시라고. 엘리후가 뭘 예표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뭡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만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왕, 제사장, 그죠? 선지자, 셋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왕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런 왕 말고 왕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워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왕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잘 이끌어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그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그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를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속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자기 피로 구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면 욥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속성은 신성과 인성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 의와 죄를 판단하는 사역이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바로 엘리후가, 오늘 32장부터 나타난 엘리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욥기 1장에서 31장까지, 욥기 1장에서 31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고, 32장에서 37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옳고 그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후고, 38장에서 42장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 가지, 그죠? 인성,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 예표, 그리스도 예표, 신성 예표.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엘리후도 욥을 잘못을 지적해서 제 친구들도 지적해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이 지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적이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욥기를 끝낼 3주, 앞으로 3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해요. 그죠? 너희들이 욥에 대해서 지적한 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해서 책망했지만, 똑같이 욥을 책망한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는 안 살펴보면 32장부터 계속 혼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는지 몰라, 엘리후가. 그러면 세 친구들이 친구들도 책망했고 엘리후도 책망했는데,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는 야단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만 야단해요. 똑같이 책망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욥을 정죄한 친구들은 잘못된 관점으로 죄를 지적한 거고, 엘리후가 욥을 지적한 것은 옳다는 뜻입니다. 욥기를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100% 인성이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는 그리스도는 했잖아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욥은 실지 인간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실지 욥은 죄를 안 졌어요. 율법과 계명.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 구원의 관점으로 죄와 의의를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관점으로. 욥은 율법과 계명, 인간의 눈으로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가까운 친구들도 네가 이런 죄를 졌다는 얘기 나는지 뭔 결과, 이제 이렇게 욥이 네가 지금 엄청난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을밖에 없다, 잘 생각해봐라 하는 거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아무리 찾아봐도 죄값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건 죄인에게 나타나는 결과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런 고난을 준다. 이런 율법과 계명, 유대교 신학에 빠져서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욥이 율법과 계명으로는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서 구원받는 이 관점으로 엘리후는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사역하실 텐데,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결하시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건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표한 겁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고 계속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너는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너는 별자리를 끌어낼 수 있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는 나는 죄 없이 살았다, 의롭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네가 의인이라면 천국 가야 되는데, 네가 너는 땅의 넓이를 측량했느냐? 눈 곳간 들어가 봤느냐? 너 아니란, 넌 피조물이라는 거야. 피조물. 그러므로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고 옳고 그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바로 욥의 의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욥기가. 그래서 욥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살펴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어쨌든 2번만 하고 할 테니까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욥기 하면은 그냥 애매한 고난 당해서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32장은 원래 서론이에요. 정확하게 죄를 지적한 건 33장부터예요. 오늘 32장은 서론인데 어쨌든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 32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1절에 보면 욥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의인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논쟁 끝났어. 이제 이때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서 욥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고집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당연히 욥에게만 화낸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너희들 지적 잘못됐다. 왜?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친구들은 욥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서도 계속 욥을 정죄하기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책망한 겁니다. 엘리후는 끝나지 않는 4명, 욥과 세 친구 4사람의 논쟁을 단번에 정리를 하는데, 이 엘리후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자, 6절 보면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들어 늙었으므로 그동안 나의 생각을 말하기를 기다렸다. 이거를 이제 일반 신학계에서는 그래서 엘리후는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쥐가 나이 어리면서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왜? 이걸 예수 계시를 못 해석하니까. 7절 나는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하고 연륜이 있는 자가 말을 한다면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엘리후의 표현대로 욥과 세 친구보다는 엘리후가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은 4명 모두를 엘리후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문제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소에 가서 배운 건데, 교회에서 장로, 구약의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신약의 장로는 예수를 깊이 아는 자가 장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 지금 엘리후가 제일 어린데 다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장로는 나이 순이하면 안 돼요. 구약은 나이 순이었지만 신약은 이제 나이 순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의 순으로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순서는 나이 순이나 신앙의 연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문제는 지식이나 학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면 그가 가장 지혜롭고 큰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인가요? 3장인가요? 2장에 보면 예수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이 하여튼 뛰어난 지혜, 예수를 아는 게 지혜예요.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내 나이 어림에 대하여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2절 재민이한테 집어넣고,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줘 하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모든 성경과 모든 주석과 신학교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32살에서 35살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디모데 목사는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디모데 목사는 예수 계시가 바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활짝 열려서 성경을 구원자 예수를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영적 권위로 성도들을 지도하라고 저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마찬가지. 김영성 목사님은 35, 또 김영일 목사님은 몇 살인지 몰라, 하여튼 40대 중반. 그런데 디모데도 30대 초반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렇게 해서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박사 학위가 있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있든 상관하지 마라. 너의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라고 예수 계시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40대 때 노예에서, 지금 노예 안 가지만 노예에서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 때, 쉽게 얘기하면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노예에서 야당 노릇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장과 노예 끌어가는 사람들한테 막 목사 장로들이 잘못한 것을 때 막 그냥 의장하고서 내가 삿대질하고 한 300명 모인 데서도 내가 거기에 왕초 노릇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40대인데 지금 돌아가셨어. 저기 태안 쪽에 있는 장로님이 아주 쥐고 흔드는 사람인데, 장로가 나중에 김영태 목사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김영태 목사 말이요,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저렇게 떠들고, 지금 여기는 순서가 있는데 50대 60대도 떠들지 않는데 목사들이 자기들 앞에서 잠잠한데 40대가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떠든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장로님, 이마에 피 말리면 죽지, 피가 안 말려야 되지.
피 말르면 죽는다고 내가 했더니 짜려보고 가더라고. 내가 지들한테 질 것 같아?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노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노예에서도 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노예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것은 내 연소함을, 젊음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세상적이 정치적 이렇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를 심어줌으로써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끌어가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다 나이 든 사람들인데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닐 때에는 욥은 친구들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죄가 없어. 그런데 결과로 볼 때는 죄인의 결과야.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야. 그런데 엘리후는 율법과 계명의 죄가 아닌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죄인이 구원받는 관점으로 볼 때 너는 의인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32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는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8절, 이제 와서 보니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임을 깨달았다. 9절,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자동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10절, 나도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기에 생각하는 바를 이제부터 내가 말하려고 한다. 11절,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기다렸다. 나름대로 당신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왜 책망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12절,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 당신들 중에서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13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고 말하지 말라. 욥의 말에 반박할 분은 하나님이시니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14절, 욥이 나와 직접 말하지 않았으니 나는 당신들의 방식대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15절, 세 사람이 놀라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 사람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세 사람이 놀라서 아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이 욥을 공격했던 세 친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 친구도 욥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공격했고 엘리후도 책망하고 공격했다니까. 그런데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3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아니지, 열어. 다시 16절이잖아 지금, 그죠? 지금 15절까지 해석했잖아, 그지? 16절에서 18절까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 찾아가지고 마이크 된 사람이 읽으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 지금 15절까지 해석했다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네, 읽으세요. 찾았어요. 마이크 대고. 저기 떴네. 다 같이 있어요. 시작.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네, 16절. 내가 말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할 말이 없으면서 그저 서 있기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고 내 생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18절. 내 속에 주님께서 할 말을 하도록 역사하시니 참을 수가 없구나. 엘리후는 자기 생각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셨기에 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시키면 말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입을 닫은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그동안 듣는 거 옆에 있다가 다 하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 여러분들도 뭐 어떤 사람 보면 얘기 끝나지 않는데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할 말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입을 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말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친구들처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리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네, 19절. 이 갑갑함은 답답하고 갑갑함은 내 뱃속에 포도주 통을 넣은 것 같고, 내 뱃속에 포도주통 넣은 것 같고, 그게 답답해요. 곧바로 터질 것 같은 새 가죽 부대 같구나. 20절. 이제는 참지 않고 내가 말을 해야겠다. 나는 여기에 있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 21절. 나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일 뿐이다. 22절. 나는 원래 아첨할 수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말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께서 나를 바로 데려가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 편도 안 들고 아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하려고 하는 말은 결국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또 그냥 사람을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계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잘 다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0절 이하에 정확하게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목사들은 설교할 때에 그렇게 예수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놓고 그냥 교인들을 완전히 웃겼다 울렸다, 그리고 막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눈물 빼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냥 어떤 설교든지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얼마나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에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100% 똑같은 인성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슬픔과 기쁨, 외로움과 즐거운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둘째,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각을 느끼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그 답답함,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난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 답답해서. 인간으로서의 답답함,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괴로움,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과 이성과 의지, 그리고 체력과 에너지의 기본적인 성향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러면 그 인간과 100% 동일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아담을 창조할 때 넣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욥기와 관련된 예수님의 감정이 뭘까? 욥기와 관련된 예수님의 감정. 여러분, 인간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죽기 싫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100%의 인성도 이러한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욕먹으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괴로웠고 맞으면 아팠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갈 때에 느끼는 슬픔과 고통의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의 고난은 곧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욥은 피조물인 인간이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란 말입니다. 만약 욥기가 31장으로 끝났으면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인정했고 욥 자신도 죄가 없다고 계속 반박을 했기 때문에 욥기가 31장으로 끝났다면 의인으로 표현되는 욥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장부터 또 쓰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기 1장에서 의인이라고 했으면 인정했어요. 이 욥은 우수 땅에서 사는 욥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했어. 그리고
친구들이 율법과 계명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못 찾았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네가 죄인이라고 했지만 본인도 욥도 죄가 없다고 했어. 그래서 욥에 대해서만 기록한 31장으로 끝났으면 반드시 욥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2장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욥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장부터 엘리후를 등장시키면서 정확히 욥과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다.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욥을 지적한 핵심 내용이란 말입니다. 욥은 분명히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도 욥기 1장에서 죄의인이라고 한 것은 구원받는 관점이 아니라 바로 율법과 계명에서 죄가 없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너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죄를 지적한 엘리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사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욥도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면 어떤 인간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책망했지만 그 친구들도 역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에서 죄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후는 욥이 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의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예수님의 인성에서 예수님의 신성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후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1장에서 31장까지, 예수님의 신성이 38장에서 42장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등장한 자가 엘리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죽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는. 그러나 인자는 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옆구리에 손을 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부활 전이라면은 예수님은 책망하고 고쳐야 됩니다. 나는 인자라고 불러라. 그런데 부활 이후에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라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는 인성이 강조되었고 부활 이후에는 신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고난당하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자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영문 없이 고난당한다는 욥도 아담의 타락한 인간의 죄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욥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친구들이 욥이 틀렸다고 막 욥을 책망한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사역으로 욥을 책망한 엘리후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볼까요? 욥기 오늘 본문 32장 2절에 보면,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물론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잖아요. 또 욥기 35장 2절 7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이어, 그대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욥은 그대의 의가, 너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7절 그대가 의로운들, 욥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대 욥의 네 손에서 뭘 받겠느냐? 앞으로 이 관점으로 욥기 32장부터 내가 다 해석을 못하지만 읽어보세요. 욥은 예수님을 예표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욥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한 엘리후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어떤 인간이 이런 논리를 쓰겠어요? 하나님은 32장부터 37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모습 자체가 악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배웠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너 선악과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를 아작아작 깨물어 먹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결국은 욥도 죄인 중에 죄수인데, 결국은 엘리후가 있잖아.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네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모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모든 걸 다 해놓고 내가 했잖아. 내가 엘리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욥을 책망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욥은 죄가 없는데도 애매하게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욥도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아니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때 욥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욥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때에 잘못된 주장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말은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려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뜻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받기로 택한 받는 백성들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려고, 즉 죄인 만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 의를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요? 아닙니다. 율법의 차원을 확 높여놓은 겁니다. 그럼 너희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죄다. 너희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떳떳하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따돌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높여놓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에게만 자신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예수님을 10,000번 불러도 의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욥처럼 깨끗하게 살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모범적으로 살았어도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란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이 세상은 잘못 해석해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종교적 의로움에 취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고, 자기 의로움이 전혀 없었던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가 죄인 만드는 설교입니까? 의인 만드는 설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돌아가서 유튜브 들어보세요. 이 시대 목사들이 죄인 만드는 설교냐 아니면 의인 만드는 설교냐?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정치권이, 정부가 왜 교회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덕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걸려서 보면 목사요 장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전부 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는 이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의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그래서 의인 만들어서 깨끗하고 착하게 살자는 설교이기에 그런 설교 들으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잘하는 거지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쭉 띄워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네,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더 이상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전도해 놓고 부처님 가리켜서 지옥 보내나?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시대에 다 돌아가리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허우적거리는 그런 율법과 계명,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모든 성경을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욥이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도 인정했다, 그런 이 땅의 기준이 아니고 엘리후가 말한 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욥 너도 죄다, 네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이 눈을 주셨고 이런 설교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의를 덮어 세워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